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 되겠습니다. 1장 4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사 형통처럼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예수 믿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어려운 문제 계속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끔씩은 우리의 목적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할 수 있어요.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더니 뭐 복 받은 모습이 이 모양인가? 왜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엄청나게 뭐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출세도 하고 그랬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내가 무슨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뭐 이런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 관심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 복을 얻으려고 하는, 오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그러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서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지금 초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며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견자가 되어졌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 사무엘이 오게 되는 그 배경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고요. 사사시대 말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기.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는 약 500여 년 지난 후, 500년이 넘죠. 거의 다윗 시대까지 왔으니까 1000년이 지난 때군요. 1000년이 지난 때쯤. 그러니까 출애굽 때로부터는 500년, 아브라함 때부터는 1000년 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정식으로 왕을 세우고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이 유독 이스라엘은 이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가끔씩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사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근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비상시국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응급 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굉장히 뭔가 꼬여 있을 때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풀어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죠.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사기 이제 말 때쯤 오니까 더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죠. 가중되고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두운 시절이 됐어요. 어두운 시절, 암울한 시절,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질서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뭐 쭉 열거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가문이 뼈대가 있는 집안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는 행태는 두 아내를 얻었다고 합니다. 두 아내를 얻고, 그런데 본책에 두 아내를 얻게 된 아마 동기는 정확히 그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한나, 먼저 언급한 사람이 한나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는 아주 자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자들은요 사실은 짓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토로를 할 수가 없어요. 원망, 불평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런 표현 많이 했지요. 내 팔자려니 하고 살았지요. 그냥 원래 시집을 가면 3년간은 입 다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뭐 있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지요. 어떤 불만도 할 수가 없었죠. 뭐 심지어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못된 짓 다 해도 그냥 못 본 척. 그래서 3년간은 눈도 감고 입도 틀어막고 그렇게 지냈어야 돼요. 그만큼 참 불행한 시절을 겪었는데 그럴 때 여자들이 호소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는 호소가 맥혀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 여자들끼리 또 싸울 수도 없고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싸울 수도 없어요. 싸웠다 그러면은 뭐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소박을 맞았죠. 칠거지 악 중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칠거지 악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여자를 내쫓아도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 소박법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소박을 해도 내쫓아도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시절을 우리 조상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참 여자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됩니다. 뭐 여자가 여러 남편을 얻었다 이런 말은 거의 없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뭐 몇 명을 얻은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지요.
이 엘가나에게도 바로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는 뭐 공평하게 만약에 대우를 해줬다면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자식을 못 낳고 또 한 여자는 자식을 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잘 낳는 여자는 못 낳는 여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까지 했죠. 멸시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 그 멸시를 당한 이 한나, 이 첫째 부인 한나는 늘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격분. 예, 격분을 하는데 그 격분하는 것을 뭐 실제 사람 앞에 토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냐 하면 매년 이 성막에 올라갑니다. 성막에. 실로에 성막이 있죠. 그 성막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올라갔다가 거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펑펑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바로 3절의 내용이 그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오늘 4절 본문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뭐 표면적으로는 이 엘가나가 뭐 한나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엘가나는 나름대로 한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사랑해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피해의식도 있었을 테고요. 괴로움도 많이 있었겠죠. 그것을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아마 얼굴에 나타났을 거예요. 늘 괴롭고 불안하고 어떤 고통 같은 그런 것들이 얼굴에 쓰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로한답시고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제물에 갑절을 주었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표시겠죠.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니까 뭐 그를 위해서 드린다고 했으니까 뭐 위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게 옳은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사실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뭐 많이 갖다 드리면은 복을 많이 받고 조금 드리면은 적게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거야말로 완전히 기복적인 생각이죠. 지금 엘가나는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자기 나름대로는 한나를 위해서 더 많이 애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갑절이나 준 것 같은데 그거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위함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뭐 이 시대에 이 사사시대가 온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안 나타나요. 예. 자, 어쨌든 엘가나는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인간적인 사랑은 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뭐 조금의 위로는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녀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녀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엘가나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지 않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데 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지, 만사가 그렇습니다. 꼭 그 일뿐이 아니라 만사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우리의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사실은 다 무효가 될 수 있어요.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힘을 쓰면 그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우리가 욕심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욕심 아니겠어요? 다른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욕심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른 목적을 두고 우리 생각대로 마구마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요구했다면 그건 욕심으로 구한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 욕심으로 구했거나 아니면 잘못 구했거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욕심으로 구했거나 잘못 구했거나. 그러니까 구하고 안 구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서 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그건 옳은 것이고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 그걸 또 구했으니까 당연히 이루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막 구해요. 그건 자기 필요죠. 하나님 필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러잖아요. 갑절을.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절의 제물이라고 해가지고 한나 앞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한나 겁니까? 한나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한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한나를 위해서는 두 몫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놓고 분인나를 위해서는 한 몫만 제물을 내놓으니까 아니 자식을 낳아주기는 내가 낳아줬는데 왜 저 여자를 더 위해하는 거야? 라고 분인나가 씩씩거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은요 좋든 싫든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뭐 좀 저 사람은 이쁘니까 내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뭐 별로 이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줘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사람을 굉장히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면 그게 그런 대우를 받은 분인나가 한나를 곱게 이쁘게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편이 불공평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불공평하게 하는 거를 이 분인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한나를 위해서는 배나 주고 나에게는 하나만 주느냐. 저 여자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안 건드려도 될 한나를 또 건드리는 거죠. 안 그래도 상처 입은 여자를 또 상처를 그냥 덧나게 하는 거죠. 막 후벼 파는 거죠, 상처를. 그러니 남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요, 한나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 뭐 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위한답시고 일반인들보다 배나 더 그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막 더 많이 하면요, 나중에는 일반인들이 다 등 돌려요. 더 격분해요. 아니 왜 저런 사람만, 아니
공평하게 하는 건 괜찮아요. 공평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유난히 위한답시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물론 약자를 당연히 도와야죠. 예, 공평하게 하면요. 공평하게 하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해버리면 그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요, 굉장히 불만이 쌓여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이 사회 간에 그 사람들 간에 백성들 간에 이 불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려면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왠지 좀 약하고 우울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더 위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분인나가 한나를 더 격분시켰다. 더 격분시키니까 한나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사실은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니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고 그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어야 맞지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날인데 한마디로 성막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요 1년 중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가정은 성전에 올라갈 적마다 그냥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엘가나의 처신 때문에 그래요. 엘가나가 쉽게 말하면은 불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격분이 일어나고 이쪽은 이쪽대로 그냥 또 격분을 받고 저쪽 그러면 그 격분이 또 사람에게 또 넘치잖아요. 넘치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또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부 간에 어떤 좀 다툼이 있을 때 남편이 위한답시고 뭐 아내를 막 감싸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어머니를 위한답시고 막 어머니를 감싸고 돌면요. 아니 공평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느 한쪽을 끼고 도니까 그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쪽 입장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요. 아이고 남편은 역시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 뭐 장가 보내놨더니 지금까지 키운 거 다 쓸데없어. 괜히 남 좋은 일만 여지껏 했어. 그렇게 애써가면서 키워놨더니 남의 새끼 다 됐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가 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화가 나고 이렇게 되죠. 그때 정말 참 중간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지금 엘가나의 처신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어처구니 없는 이 남편, 좀 미련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남편은 이런 사정 모릅니다. 모르고 그 한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10아들보다 낫긴 뭐가 나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직 자식을 못 낳았지만 남편 하나만 봐도 10아들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면 되지 않느냐. 아니 언제 지금 한나가 당신이 날 잘못해줘서 지금 서운하다고 합니까? 잘못해줘서 지금 서운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분인나를 더 격분시키고 분인나를 통해서 더 격동을 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처신을 잘못한다 그 얘기지 날 잘못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이 단순한 우리 남편 엘가나 씨, 이 엘가나 씨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잘해주면 되지 않느냐. 남편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편 바라볼 게 뭐 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잘해준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표신하게 잘해준다는 것 때문에 이건 지혜롭게 못한 것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혜롭게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위하는 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격분을 일으키게 됐다 그 말이죠. 참 뭘 모르는 남편이죠. 어쨌든 한나는 이래저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장 엘리, 그 당시 그 성막의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였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은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레위의 4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죽었죠. 죽었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와 이다말일 거예요. 이다말인가? 그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쉽게 말하면 적자 제사장이 아니고요. 차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차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위에가 또 둘이가 있었는데 둘이 갑자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 때문에 대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쉽게 말하면 적통이 아닌 거예요. 적통이 아닌데 무슨 이유로 비느하스 계열의 그 제사장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 쪽이 이제 그 대제사장을 이제 맡게 됐는데 한마디로 그냥 어쩌다가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우리 왜 어공이라 그러나요?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소명감도 없고요. 어떤 투철한 직업의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월급 나오겠다. 그냥 늘 그냥 그런 식으로 편하게만 그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쩌다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어제죠, 어제. 어쩌다 제사장 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래 제사장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소명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의식이 없어요.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나이 많고 또 둔하고 또 그 자식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한마디로 시대도 제대로 못 읽고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겠어요?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나의 그 심령 상태도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행동이나 하지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 문설주 곁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찌 보면 놀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 모습이 그런 표현이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자,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한나가 사람한테 어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밖에는 토설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올라온 김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했다 그럽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죠. 또 통곡은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이죠. 자기 다짐. 자, 이런 거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바쳐진 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 다 아시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른 할 말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그냥 밤새도록 그 기도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하나님, 저를 향해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러면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목적을 세워놓고 그거 이뤄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쓸모가 없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원하는 것만 쫓아서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자, 그래서 뭐 자기 사정이야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 억울하고 나를 날마다 격분시키는 저 무리에 대한 무리까지는 아니고 뭐 어쨌든 분인나 이 대적 분인나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대적이죠. 대적. 예. 사사건건 좌우간 한나를 괴롭히는 자예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들 곁에도 알게 모르게 참 적수들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대적들을. 뭐 어떤 뭐 옛날 어른들 모셔놓고 퀴즈 하는데 옆에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왼수 그래요. 왼수. 그래서 아니 두 자가 아니고 네 자입니다.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정답은 평생 원수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보면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은 왼수들을 심어놨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원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남편이 잘해주면 그 다음에 또 자식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집안 식구들, 그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때로는 뭐 일가 친척 중에서도 또 그런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은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유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다가 붙여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연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당연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야. 하나님이 남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원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형통한 길만을 주시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짐까지 지우지는 않아요. 감당할 만한 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냥 아유 나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킬래. 그래가지고 자식들 그냥 편하게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사람이 버릇도 없어지고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런데 적당히
할 일도 주고요. 적당히 자기 역할, 자기 짐을 져가면서 하게 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적으로도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 정도는 자기가 져야 돼요. 자기 짐 정도는 자기가 지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예. 자, 그래서 감당할 만한 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삶이 그렇게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짐을 지고 나면요, 상쾌해요. 땀을 흘렸겠죠. 땀 흘리면은, 저녁에 샤워하고 자면 시원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힘든 일, 어려운 일, 올 테면 오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 얼마든지, 즐겁게 우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면, 얼마든지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한나의 기도의 그 형태를 보면, 외적인 그 모습을 보면 밤새도록 뭔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술은 딸깍딸깍 거리죠. 입술은 움직이는데 밖으로 소리는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속으로만 말을 하니까 겉으로 봐서는 기도가 그렇게 큰 기도 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기도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시는지 아시죠? 그거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무슨 소리 베락베락 지를 게 뭐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가끔씩 막 통성기도 한답시고 막 소리 질러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교회들이 장려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 기독교적인 기도의 모습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그 엘리야죠. 엘리야와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자들이 이제 결투를 벌인 적이 있잖아요. 결투를 벌였는데, 그때 보면은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뭐 크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거짓 선자들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큰 소리로 막 춤을 추고 통성 기도하듯이 막 울부짖으면서 심지어는 뭐 자기를 막 자해까지 합니다. 자해까지. 막 칼로 자기 몸을 긋기까지 해요. 예.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신한테 땡깡 놓는 거죠. 신이요, 이래도 안 들어줄 겁니까? 이래도 안 들어주면 나 죽을랍니다. 막 이런 식이죠. 심지어 막 죽기까지, 죽을 결사각오로 기도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결사각오를 합니까? 무슨 죽기까지 각오를 하고 합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하려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막 그러는 모습도 있는데, 우리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은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뭐 기도하기 위해서 뭐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간절하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뭐 하루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걸 무슨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지금 결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협박합니까 지금? 나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안 먹을 거예요. 옛날에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땡깡 놓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뭐 안 해주면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막 땡깡 놓고 울부짖고 그런 식의 유치한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지 우리 성경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자,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속으로 말을 하고 입술만 딸깍딸깍 할 정도고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광경을 어찌 보면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봤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봐도 왜냐하면 제가 전에 새벽 예배를 제가 할 때 그때 보면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가 먼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께 기도하지만은 나중에는 목사가 그냥 어찌 보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근데 뭘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중에는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 소리까지 만약 크게 기도하면은 기도 소리까지 다 들려버려요. 별로 좋지 않지요. 남의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하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찌 보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취한 줄로 생각했다. 저 여자가 지금 미쳤나? 아니면 술이 취했나? 왜 저렇게 계속 중얼중얼거리긴 하는데 말은 안 하고 중얼중얼거리기만 하느냐? 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혹시 취해서 저러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참으려니까 자기도 계속 자리도 이탈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중에는 좀 야단치듯이 쉽게 말하면 기도를 중단시켰어요. 어떻게 중단시켰냐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건 언제까지 계속 취해서 술주정 같은 행위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성전 정확하게는 성막이죠. 성막인데 자 성막이는 하나님 지금 앞에 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마치 술 먹은 것처럼 그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술주정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기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한나로서는 정말 복장 터질 소리죠.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 나보고 술 취한 여자로 지금 취급하다니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엘리 제사장은 어쩌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이나 의식 그런 게 없어요. 좀 소명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자기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은 남이 상처 받든지 말든지 툭 내뱉고 보세요. 아니 이 여자야 술 그만 끊어라 포도주 끊어라 이런 표현 아이고 어떻게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억울한 소리까지 했지요. 지금 왜 그러냐 다정하게 물어야죠. 만약 물으려도 지금 이름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름을 알았다고 치고 한나야 네가 왜 그렇게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너 혹시 술 먹었느냐 이 정도로 혹시 좀 묻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단정을 하는 거잖아요. 단정을 하고 술 끊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이건 정말 무지한 자의 망언이죠, 한마디로. 무지해서 망언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말이죠. 너무 괴로워서 괴로운 사람이지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포도주나 독주 그러는데 포도주야 뭐 다 아는 거고요. 포도로 만든 술이고요. 독주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소주예요. 소주. 이걸 증류해가지고 아주 독하게 만들어서 먹는 술. 옛날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발효된 거를 오랫동안 내두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독한 술이 돼요.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을 마신 것이 아니요. 이거는 사실 그 잠언에 보면 포도주는 뭐 즐거울 때 먹는 거라고 한다면 이 독주라고 하는 거는 괴로운 자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괴로운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현실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독한 술을 먹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먹고 나면 만살 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취해가지고 쓰러져 누워 자면은 그래도 잠시나마 어떤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주를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수술하거나 뭐 할 때도 이 독주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 게 일종의 알코올 같은 그런 성분이 원래 소독도 하고 또 이게 마취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랬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한나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만약에 술 먹고 해롱해롱 하면서 여기서 지금 술주정했다면은 그거야말로 나를 지금 악한 여자로 만드는 꼴이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는 안 그래도 지금 억울한데 그렇게까지 또 억울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은 것을 욕심사납게 뭐 쟁취하겠다고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특히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를 않고 뭐 어떨 때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지요. 괴로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호소할 정도 그런 기도는 하겠지요. 그런 기도를 하지만 막 격분을 하고 때를 쓰고 막 악을 쓰고 이런 건 없지요. 없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다면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지요. 평안해요. 특히 이 제사장의 말 한마디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없고 간에 이 사람이 어쨌든 나중에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말은 평안히 가라. 제가 흔히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샬롬 이 말이죠. 샬롬. 그러면서 평안, 평강 이걸 이제 추구하면서 그걸 이제 기원하면서 네가 기도한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 나라 언약이 네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어찌 보면 상투적인 답변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어찌 보면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그마한 위로의 음성,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작은 위로라도 듣는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의 평강을 얻고 얼굴빛이 아마 밝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겠지요. 예, 지금 한나도 그런 작은 위로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은 이제 미연하게 됐습니다. 그래 놓고 19장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아침이 되자 부지런히 서둘러서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과 다르죠. 오늘날은 뭐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뭐 웬만한 거리도 당일치기로 다 가능한데 이 당시는 다 일일이 뭐 짐승을 기껏 해야 짐승 타고 다니는 거죠. 다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해막에 한번 올라가는데도 하루 종일 걸릴 수 있고요. 하루 종일 가가지고 거기서 저녁 때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면 아마 저녁 때 이제 집에 도착하겠지요. 이제 그랬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위로지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응답이죠. 응답. 앞에서 그 전날 그 성마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서원까지 했어요. 서원까지 했는데 아마 이 마음을 엘가나도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와서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생각하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면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아이쿠 한나한테 자식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이제 자식 줄 때가 됐다는 거죠. 줄 때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먼저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죠. 왜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자녀를 낳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절박함에 이르게 만들고 격분을 얻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통렬하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서원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쓸만한 그런 일꾼 삼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 계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한나가 서원하니까 이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결국 당신의 계획을 이런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마침내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말이죠. 자,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드디어 이 한나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때가 이름에 그랬으니까 이제 1년 후겠지요. 1년 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왜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는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구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구함을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이라는 말이 쇠마엘에 이제 합성을 하고 그랬죠. 쇠마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사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요. 쇠마 이스라엘. 그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인데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본서에서는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견자. 선견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물론 선지자라는 말로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선지자보다도 더 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리고 사사 중에 또 공식적으로는 사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직분상으로는 사사가 되고요. 그 역할은 선견자 역할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을 겸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사사고 또 참 선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듯이 이 선견자 사무엘은 바로 이제 약속의 왕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오기 전에 먼저 선견자로 하나님이 보내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인데 그런 사람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자녀를 얻게 되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자녀가 탄생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왕의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 정말 왕을 준비하는 단계에 꼭 필요한 그런 절차다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 바로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그런 불평불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메어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침내 승리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